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의와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을 영원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을 영원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여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은혜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네 하나님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밤이나 낮이나 주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아도, 정말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아도 그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것만 좋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괴롭고 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외치고 하나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증거 공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하는 미드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무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노라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또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혼자 그렇게 인사하며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용아, 시훈이가 인사해야지. 그치? 자, 동생 너무 싫어한다 우리 지용아. 우리 시훈이하고 같이 인사하고, 우리 은별이하고 수빈이도, 그래. 지우하고 찬우도 같이 그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는 우리가 정부의 지침상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시원성경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모두가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일인데요. 중간고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험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책상을 한 줄씩 띄워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날 시험이 목사님 아직도 기억하는데 정확히 음악이랑 미술 시험이었습니다. 열심히 시험지에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음악과 시험 문제를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눈앞에 무언가 종이가 하나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시험을 풀면 되는데 또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그 종이를 탁 잡았어요. 잡으니까 목사님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막 다급한 거야. 막 빨리 넘겨라고. 알고 봤더니 목사님 왼쪽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을 지나서 목사님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 커닝 페이퍼를 던져준 거야. 근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내 앞에 지나가는 종이가 있길래 목사님 잡았던 거지. 잡으니까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막 빨리 내놔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이걸 빨리 옆에 친구한테 던져줬죠, 이렇게. 근데 던지는 순간 앞쪽에 시험 감독을 하는 선생님이 탁 달려오는 거야. 달려오면서 동작 그만. 그러면서 종이 쪽지를 줍고 나랑 내 친구를 잡고 시험지와 모든 걸 압수하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저는 이 컨닝을 한 게 아니라 제 앞에 온 종이를 그냥 다시 전달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그게 컨닝 페이퍼라고, 그게 컨닝이라고 이러면서 내 말을 듣지도 않지 그냥 밖에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시간에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복도에 몇 명씩 서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냐면 컨닝하다 걸린 친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교감 선생님이 시험 잘하고 있냐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학교를 순찰하는데 밖에 서 있는 애들 보면서 이 긴 막대기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자식들 공부를 안 하면 정직하기를 해야지 이러면서 막 목사님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컨닝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단지 그냥 컨닝하는 순간 그걸 잡아서 보고 다시 넘겼을 뿐인데 컨닝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지나간 선생님들마다 머리를 툭툭 맞고 돌도꽃이 피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서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목사님 억울했습니다. 나는 컨닝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굳이 컨닝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굳이 왜 컨닝을 해야 되고 나보다 못한 친구 거 내가 왜 뺏기냐.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못했거든. 근데 나보다 훨씬 못한 친구 거 내가 왜 뺏겨?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막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지나간 선생님들마다 찌찌찌거리고 에휴 이러면서 막 그런 조롱, 그런 모욕 그런 걸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노가 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이 녀석들이 컨닝만 했으면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얘네들이 컨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하는 그런 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할수록 열이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와 견딜 수 없는 화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언제 정말 못 견딜 만큼 화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언제 정말 미친듯이 내 마음속에 화가 가득할까요? 목사님은 뭐 살면서 많이 화를 내본 적이 없지만 그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그 중간고사 기간에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조롱과 멸시의 눈, 또 여러 가지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막 이거 컨닝했다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 모습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 너무 막 분노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 분노하고 언제 화가 날까요? 아마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화가 한 번씩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약한 부분을 건들 때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우리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화를 잘 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인가요?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에이 너희가 뭐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아마 아무도 기분 좋은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했을 때 그 무시당하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게 사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으신 거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에게 엄청난 채찍과 모진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모욕하며 고개를 흔들며 거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까요? 죄가 많아서? 문제를 일으켜서? 실수를 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희롱당하는 사건이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앞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목사님이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오해를 당해가지고 목사님이 컨닝한 사람처럼 몰려서 지나가는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아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넘쳐났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도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내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평안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차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흥분하고 분노하고
열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가 나게 되면 내 주위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에 집중하게 될까요? 내가 화난 그 원인과 그 이유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를 화나게 했던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신경과 에너지가 다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온전히 그 화나는 그 이유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그 화나는 것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가 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우, 개운하다. 아, 좋다. 이러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화가 나고 난 이후에 우리 어떻습니까? 아,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랬지? 아,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의욕 없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왜 화냈지?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줬습니다.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무궁무진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에너지를 주어졌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에너지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갑작스러운 분노나 갑작스러운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에다가 쓰냐면 이 문제에다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모욕했던 그 문제,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짜증나게 했던 그 문제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에 빠져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보람되게, 기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열이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에 정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내 모든 생각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모욕을 받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봐,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를 조롱한 사람에게 봐,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예수님이지? 그러니 너 나한테 사과해.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내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무엇에다가 집중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마지막 힘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과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 사람들의 이런 쑥쑥거림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무언가 집중하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순간 내 모든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었고요.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닌 나를 둘러싼 조그만한 일에, 나를 모욕하는 조그만한 사건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 쏟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주변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견디기 힘든 정말 그런 치욕의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그 정말 모욕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알죠.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힘이 센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막 진짜 한번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확 쓸어버리고 정말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들을 잘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을,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썼습니까? 아니었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자에게 자기의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잘리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었던 그 힘을 여자에게 알려주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요, 삼손은 그 힘을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삼손이 마지막 정말 블레셋 기둥에 묶여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신전을 무너뜨리며 함께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할 능력과 은혜, 힘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누구야? 나 어떤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세상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그 순환과 모욕과 희롱을 견디면서까지 버티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집중의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의명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의명분.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지켜야 할 본문이나 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의명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의명분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의명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대의명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들한테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친구들이 내 마음같이 고마워 알겠어 갈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야 제발 교회 좀 가자.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주면 야 내가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꼬시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이 친구한테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친구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막 때로는 갑각을로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런 아쉬운 소리, 내가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당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뭐라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모욕으로 조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결단한다면 내 친구들이 아이고 교회 못 가면 죽냐? 이러면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빚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저 친구들의 말에 우리는 신경 쓰이는 거죠. 아이고 예수쟁이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회를 가냐? 코로나의 주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를 둘러싼 모욕은 더 이상 모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대의 명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요. 기도의 초소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이 예배의 자리로 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모욕과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진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욕과 우리가 겪는 희롱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변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대의 명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집중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각자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디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조고조고 친구들이 코로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에 기도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소리와 내 주변에 나를 모욕하는 그 이야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부두부 친구가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두려워하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조롱, 비판 그런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그냥 목소리에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분노로 여기고 화로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딱 끝까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드려진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영혼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목사님 먼저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월요일부터 월, 수, 금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무엇을 하냐면 윈터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우리 영어 학원을 우리가 방학 동안에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월수금 오후 2시에 영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월요일날 2시에 두란 홀로 오면 됩니다. 회비는 없고요. 그냥 연필하고 공책만 가지고 우리가 오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와서 공부했는데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회장 나와서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지수 학생, 성경 공독은 전지현 학생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와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 누나 나와서 10월의 밤 강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시온의 밤 촛불을 맡은 김채영입니다. 이번 시온의 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는 Never Give Up이고, 친구들에게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보다 교회에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작은 주제도 갖고 있으니까 다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밤 날짜는 2월 20일이고 월요일부터 있을 연습에 열심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